저는 오늘 우리 베델교회에서 제가 주일 낮밤 이렇게 포함해서 100번째 설교를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별로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매번 설교를 하면서 원고를 작성하면서 그게 넘버링을 합니다. 그래서 100번째라고 할 때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이 100번째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의 삶이 메시지가 되게 하라. 너희의 삶이 복음이 되게 하라. 그래서 오늘은 삶이 메시지가 되고 삶이 복음이 됐던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대한민국의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고 140년이 됐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정말 감동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조덕삼 장로 이자익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조덕삼은 1867년 전북 김제 부유한 지주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자익은 1882년, 그러니까 조덕삼보다 15년 뒤에 태어납니다. 경남 남해 탐정리 섬에서 출생을 합니다. 2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6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고아가 됩니다. 저때 당시 먹고 살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먹기 위해서 전북 김제 곡창지대 그쪽으로 옮겨갑니다. 김제에 갔다가 조덕삼의 집에서 마부로 종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의과를 전공한 루이스 테이트 선교사님이 여동생 매티 선교사와 함께 1892년 11월 3일 전주에 도착을 합니다. 이 테이트 선교사님은 호남 선교의 선구자로 불리는 참 귀하신 분입니다. 여동생 매티 선교사는 처녀의 몸으로 대한민국, 그때는 대한민국이 아니죠, 이 조선 반도에 와서 죽을 때까지 독신의 몸으로 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갑니다. 1904년 이 테이트 선교사가 조덕삼의 집에 마방, 옛날에 이제 말이 이렇게 조금 쉬게 하는 곳, 그걸 마방이라고 했는데 조덕삼의 집에서 이 마방을 운영을 했습니다. 말을 타고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다가 그 마방에 잠깐 들렸습니다. 그때 조덕삼과 그 집에 종으로 있던 이자익이 이 테이트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 오묘합니다. 그리고 이 조덕삼은 자기 집의 사랑채를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 처소로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랑채가 그 지역의 금산교회가 됩니다. 지금도 이 건물이 현존합니다. 건물을 잘 보시면 건물이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기역자 예배당, 우리나라에 현재 이렇게 보존된 유일한 건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때는 남녀 7세 부동석이기 때문에 기역자로 꺾어진 예배당에 한쪽에 남자들이 앉습니다. 한쪽에 여자들이 앉습니다. 그리고 설교자가 가운데에서 설교를 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시간이 흘러서 교인이 한 100여 명 정도 모였고 한 명의 장로를 선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조덕삼과 그 집에 종으로 일하던 이자익 두 사람이 장로 후보로 추천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놓고 투표를 했는데 종노릇을 하는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이 됩니다. 그때 이 테이트 선교사님과 그 교회의 다른 분들 많은 사람들이 말은 못하면서 이 조덕삼 이분의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분위기가 아주 묘하게 흘러가는데 그때
조덕삼이 선교사님에게 손을 들고 저에게 발언권을 주십시오. 발언권을 얻어서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조덕삼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 이자익 영수는, 이때는 교회에 이제 장로님이 세워지기 전에 교회 일을 이렇게 좀 헌신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영수라고 불렀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기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위하는 마음, 모든 부분에서 이자익이 저보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렇게 말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때 당시는 우리 사회가 신분 사회입니다. 종이 있고 상전이 있고 그런 신분 사회인데, 내 집에서 종살이 하는 사람이 교회 장로님이 됩니다. 최초로. 그러면 주인인 나는 그 장로님의 영적 권위 아래 순복하고 교회를 함께 협력하면서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것은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자아라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조덕삼은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자익을 교회 장로로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교회를 섬겼는데, 이자익이 15살이 어립니다. 장로로 교회를 섬기던 이자익을 선교사님이 이 사람은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평양신학교에 추천을 해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러 가게 됩니다. 그때 조덕삼이 그의 학비 전액을 다 지원합니다. 자기 집의 종 출신 장로였지만. 그리고 이자익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조덕삼도 이제 그 교회에 또 장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금산교회에 담임 목사를 청빙해야 되는데, 조덕삼 장로가 교인들과 논의를 하고 주도적으로 자기 집의 종 출신 이자익을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초빙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안의 종 출신이지만 그 이자익 목사를 목사님 하면서 존중하고 그 권위 아래서 순종하면서 교인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아름답게 평생 섬겼습니다. 이분이 이자익 목사입니다. 목사님이 돼서 양복 입고 저래서 저렇지 종으로 있을 때는 어림없겠죠. 조덕삼 장로의 이런 일화는 한국 교회사에 한 줄기 빛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기독교 교회사에도 이런 아름다운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계 기독교인들에게도 조덕삼 장로의 일화는 빛이 되고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조덕삼 장로가 자기 집안의 종 출신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됐을 때 거시기하네, 나는 인정할 수 없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해보십시오.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조덕삼의 신앙은 자기의 자존심이 세워질 때, 자기의 명예가 존중될 때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짓 신앙입니다. 신분 사회에서 내 집안의 종이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 아래 순복하면서 조덕삼 장로는 한국 교회사와 세계 교회사에 정말 아름다운 귀감이 된 겁니다.
조덕삼 장로의 이 삶은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됐습니다. 금산교회 주변에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 듣는 많은 사람들이 와, 어떻게 그런 일이, 자기 집에 종을 교회에서 장로님 하면서, 여러분 저때 당시는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정말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저들이 믿는 그 하나님 말씀이 뭐길래 저들은 저렇게 살 수 있나? 충격입니다. 충격.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확신하는 성경, 그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치 체계, 세상의 가치 기준, 그것을 송두리째 성경적 가치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되고, 우리의 삶이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하게 되는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된 겁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인데, 이 빌레몬서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조덕삼 장로 못지않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들의 삶이 메시지가 됐고 이들의 삶이 복음이 된 사람들입니다. 한 장밖에 안 되는 빌레몬서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메시지, 감동, 도전은 어마어마합니다. 자, 먼저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세 사람을 살펴보는데, 먼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오히려 이제 예수 믿으라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감옥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빌레몬서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쓴 이 빌레몬서 편지를 받는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은 빌레몬서 19절에 보면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그는 지도자입니다. 조덕삼과 같이 이 빌레몬은 자기 집을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 처소로 내어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집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1절에서 이 빌레몬을 가리켜 그는 나의 동역자다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할 때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헌신된 사람,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빌레몬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유한 가정에 상전,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인가?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14절과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 주인의 집에서 무단으로 도주를 합니다. 자유를 갈망해서 그랬는지, 어떤 죄를 져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는 주인의 집에서 일정 부분의 어떤 재물을 갈취하고 그는 도망친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골로새에서 로마로 갔고 그 로마에서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바울이 갇혀 있던 감옥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교도소와 같지는 않습니다. 행동에 제한이 있지만
사람들을 어느 정도 만날 수 있고 일정 부분의 그런 사람들을 대면하고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보장된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아마도 오네시모는 주인의 집에서 재물을 갈취해서 도주한 상태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다,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아마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나의 신복이다, 바울의 정말 분신과 같은 나의 복음의 동역자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오네시모가 변화가 됐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의 관계성 그리고 그 변화를 한번 살펴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유대인입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서도 골수 바리새인입니다. 오직 말씀 경건 그렇게 살아가는 유대인, 그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빌레몬은 이방인입니다. 돈이 조금 있어서 노예를 거느린 상전입니다. 오네시모는 이방인입니다. 그는 노예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저 이방인들을 왜 만들었을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의 땔감이 필요해서,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이방인들을 만들었다.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을 인간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 바리새파였던 사도 바울과 이방인 빌레몬과 이방인이면서 노예면서 주인의 집을 도망친 오네시모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하나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인님,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퀴리오스,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오늘날과 그때 당시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날은 누구든지 예수님, 주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때 당시에 퀴리오스는 로마 황제입니다. 가이사가, 시저가 퀴리오스다, 다 그렇게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퀴리오스입니다, 잡혀가 죽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저때 당시 고백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노예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동일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됐고 복음의 동역자가 됐습니다. 이게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입니다. 상전과 노예가 하나가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평등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는 지금도 여성들의 그 인권이라는 것은 비참합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 여성들은 남성과 평등해지는 겁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복음으로 들어가면 이런 그 사회의 혁명을 일으킵니다. 우리 인생의 혁명, 그 사회의 혁명,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 영적 세계의 이런 영적인 혁명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받은 복음이 내 삶 속에서 복음이 되게 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자,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사건이 성경에 한번 기록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나는 바울입니다.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바울이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돼.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목숨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게 아닌데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얘기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머뭇거리고 그냥 가만히 침묵하면서 타협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보고 베드로를 책망한 겁니다. 사도로서 어찌 그럴 수 있는가? 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깨닫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내가 듣고 깨닫고 믿는 대로 사람들이 다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메시지가 될 수 없고 내가 받은 복음이 내 삶으로 복음으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주일인데 오늘은 이런 일이 있네. 자, 오늘은 교회 가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한다. 여러분, 정말 누가 봐도 그럴 수 있는 일이라면 그럴 수 있죠. 사람이 죽어간다든지 정말 집안에 불가피한 그런 일이 있다든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만 순서를 바꾸고 노력하면 내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데 오늘은 예배 빠지고 이 일을 보자.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그 부모의 삶은 자식에게 메시지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회를 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자식에게 부모의 삶이 메시지가 됩니다. 부모가 돈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돈을 선택하고 돈을 따라간다면 자식들에게 메시지가 됩니다. 돈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도 뒷전으로 밀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서운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엄청난 책임감이 있고 사명이 있고 힘겨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메시지가 되고 때로는 복음이 될 수 있는데 역으로 그 복음을 가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서에서 중요한 세 가지 질문과 대답, 이 세 가지 질문과 대답을 이해하면 빌레몬서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내용을 다 깨닫는 겁니다. 첫째, 바울은 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가? 빌레몬 1장 12절입니다. 여기 네 개,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 빌레몬입니다.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에게, 빌레몬 너에게 그를, 오네시모를 돌려보낸다. 그는 내 신복이다. 내 신복. 여러분, 신복 한자를 보세요. 마음심, 이 배보. 그래서 내 가슴이고 내 배다, 이런 말입니다. 그냥 문자적인 의미는 내 신복이다. 그러니까 내 분신이고 내 속을 다 읽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말하지 않아도 정말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 다 알아서 나를 도와주는 나의 동역자, 내 분신과 같은 신복. 이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에게 이런 신복이 됐습니다. 바울은 어쨌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절실하게 바울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돌려보냅니다. 바울은 왜 자기에게 그토록 절실하게 필요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빌레몬에게, 빌레몬, 네가 나를 존경하지? 너 나의 동역자지? 너 나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지금 교회 지도자가 됐잖아. 그러면 내가 오네시모가 너의 집에 종이었지만 도망쳐 왔지만 네가 용서하고 양해해라. 내 동역자로 좀 쓰겠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그러면 빌레몬이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에게 그렇게는 못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정중하게 서신을 써서 두기고와 함께 지금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로 보내는 겁니다. 자, 왜 바울은 이렇게 하는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오네시모는 도망친 죄인이었지만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사람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상전의 집에서 재물을 갈취하고 도망쳐 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복음이 훼손됩니다. 어떤 여인이 남편이 사업을 했는데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남편은 자취를 감추고 이제 아이들 데리고 그 채권자들을 피해서 어디 달새방을 얻어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교회를 갔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정말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던 어느 날 그 교회 목사님께서 속건제에 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속건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그 피해에 대해서 20%를 얹어서 배상하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이 속건제의 정신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내가 피해를 줬다면 배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찔림이 왔습니다. 목사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빚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남편도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애들하고 이렇게 달새방 사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채권자들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사실대로 말하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빚을 갚겠다고 양해를 구하십시오. 이 여인이 채권자들이 얼마나 살벌하게 자기를 찾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한편으로 두려웠지만 목사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채권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채권자들이 처음에는 삿대질하면서 험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정직하게 말을 할 때 채권자들의 마음이 다 녹아지고 당신은 진심인 것 같다. 당신 말을 믿어주겠다. 돈을 버는 대로 그런 빚을 갚아라.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왜요? 채무자가 채권자를 찾아와서 눈물로 진심을 얘기하며 시간을 달라 최선을 다해서 버는 대로 갚겠다 이렇게 말하는 채무자가 거의 없습니다. 도망가고 잠수 타고 떼어먹고 이 여인은 진심인 것 같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는 거죠. 자, 바울이 자기의 신복이라고 하는 오네시모를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야만 되는 것은 복음이 훼손되지 않게, 오네시모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면 그는 자기의 상전이었던 빌레몬과 관계가 회복돼야 복음이 복음되고, 오네시모가 바울의 신복으로 사역하는 그 복음의 사역이 방해받지 않고 그의 섬김이 복음이 되는 섬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었지만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겁니다. 빌레몬서에서 중요한 세 가지 질문과 대답. 둘째, 오네시모는 왜 빌레몬에게 돌아가야만 되는가? 골로새서 4장 9절. 자, 제가 말씀드렸는데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 있습니다. 마치 조덕삼의 집에 금산교회가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고 빌레몬서를 써서 두 서신을 써서
이제 두기고라는 사람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같이 보냅니다. 그게 골로새서 4장 9절,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여러분 저 보세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변화됐어요, 오네시모가. 그래서 함께 보낸다.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너희, 그러니까 골로새에서 온 사람. 그 골로새 교회가 있는 곳, 빌레몬의 집, 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노예, 너희 집에서 온 사람인데 지금 나에게 사랑받는 형제요 동역자지만 두기고와 함께 너희에게 보낸다. 자, 이제 오네시모는 자기 상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노예가 주인의 집을 이탈했다, 도망쳤다, 그것은 사형입니다. 재판도 필요 없습니다. 주인이 죽일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만약에 주인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는 죽을 수도 있는데 죽을 각오하고 가는 겁니다. 만약에 죽음이 두려워서, 매맞을 것이 두려워서 오네시모가 가다가 다른 길로 또 도망친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퀴리오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약에 바울의 권면을 따라 빌레몬에게 가지 않는다면 그가 회개한 회개는 거짓 회개입니다. 그가 거듭난 것,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퀴리오스라고 고백하는 것, 바울을 도와서 사역했던 그의 사역, 그 모든 것은 가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이런 거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건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면 이 길 끝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영광이 있고,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가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 이 기쁨, 안식, 이것이 늘 누려지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순수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어떤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았는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너무 힘들지,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내 마음에 감동을 오면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가서 먼저 사과를 한다? 자존심이 구겨질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자존심 하나님이 쫙 펴줍니다. 내가 낮아지고 저 사람에게 정말 내 자존심 꺾으면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에서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것을 변함없이 경험합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제가 먼저 사과할 때, 제가 먼저 손 내밀 때 저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가장 용기 있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그게 믿음입니다. 빌레몬서에서 중요한 세 가지 질문과 대답. 세 번째, 빌레몬은 왜 오네시모를 형제로 영접해야 되는가? 16절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 그리고 오네시모가 빌레몬 너에게 도착하면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빌레몬이 사도 바울을 영접하듯이 자기 집의 종이었다가 재물을 훔쳐 도망간 이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을 영접하듯이 영접하라 그럽니다. 형제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내 집의 종이었고 죄를 짓고 도망친 종이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형제로 사랑으로 영접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처갓집의 그 누구와 시댁의 그 누구와 내 이웃의 직장의 그 누구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원인 제공을 했고 나도 너무나 오랜 시간 힘들었고 상처받았고 화해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우리는 그 누구도 내가 용납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나 권리가 우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래 내 마음과 이성이 다 따르지 않더라도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전화하고 내가 먼저 찾아가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찾아왔는데 만약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영접하지 않던지 괘씸한 것 당시에 그냥 당시 상황에 따라서 정말 오네시모를 죽인다든지 극행에 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빌레몬서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레몬 예수님을 향한 너의 사랑과 믿음 형제들을 향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나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향한 그의 사랑과 믿음, 형제들을 향한 그의 사랑과 믿음은 가짜라고 증명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퀴리오스라고 고백했지만 그 고백은 가짜라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형제처럼 영접하고 내 집의 종이었고 죄인이 됐지만 그를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받아줄 때 여러분 이 소문은 골로새 교회 주변에 소아시아 지역에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이 선포되는 전 세계 교회에 빌레몬의 그 신앙이 한국 교회사의 조덕삼 장로의 그 감동적인 일화가 전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그의 삶이 메시지로 복음으로 전파되는 겁니다.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여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주변에 그 소문은 다 퍼졌을 겁니다. 야, 세상에 저 빌레몬이 자기 집에 그 오네시모 그 노예 그놈이 돈을 훔쳐서 도망갔었는데 다시 왔는데 용서해주고 이제 너는 내 종이다 그렇게 하지도 않고 형제라고 했대. 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되네.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뭔데? 예수님이 누군데? 복음이 뭔데 저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고 나도 저 예수를 믿어볼까? 나도 저 복음에 대해서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삶이 메시지가 되고 그의 삶이 복음이 된 겁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참된 헌신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15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데 오네시모가 너희 집에서 도망쳐서 잠시 너를 떠난 것은 그 얘기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이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이제 복음의 동역자로 변화됐는데, 이제 나의 동역자, 너의 동역자,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됐다. 그냥 너의 육신적인 종이었을 때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너의 종이지만, 이제 주님 안에서 형제가 됐고 동역자가 됐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합니다. 영원히 너의 형제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을 허락하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도망친 것 때문에 그는 바울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복음의 일꾼이 됐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는 부끄러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죄를 짓기도 하고 내가 넘어지기도 하고 나의 허물을 이렇게 허물이 드러날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네시모처럼 저렇게 죄를 짓고 누가 봐도 죽어 마땅한 죄인인 같은 그런 죄와 허물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와 허물이라는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묶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과거에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연약함, 죄와 허물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보석으로 바꿔주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자가 되고 빌레몬에게 유익한 자가 되고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자, 빌레몬서를 보다 보면 이 1장 22절을 보면서 조금은 참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내는데 오네시모를 형제로 영접하고 용서하라, 그것이 복음을 살아가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쭉 쓰는데 갑자기 22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아니, 왜 문맥을 이탈하는, 좀 어색하고 생뚱맞게 느껴지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바울이 왜 갑자기 내 숙소를 마련하라 이런 말을 하는가? 바울이 깊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감옥에서 나와서 기회가 되기만 한다면 내가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 너의 집으로 바로 달려갈 거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숙소 하나 마련해 둬라. 그러면 빌레몬은 바울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숙소를 하나 마련합니다. 그럼 숙소를 마련하면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영접하지 않거나 그를 어떤 형벌을 가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우리 집에 온다, 이 생각을 하니까 그럼 바울이 나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그 내용에 내가 순종해야지. 숙소를 마련하면서 바울을 대면할 걸 생각하면 오네시모를 그냥 죄인 취급할 수 없는 겁니다. 빌레몬이 순종할 걸 바울은 알지만 이런저런 이런 한목적적인 포석을 가지고 내 숙소를 마련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참 깊은 사람이죠.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올 때 빌레몬이 그를 형제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 숙소를 마련한 곳에 바울이 온다고 생각할 때 빌레몬은 얼마나 참 얼굴이 뜨겁겠습니까? 자,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갑니다. 우리는 주님을 대면할 날이 곧 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간 사람,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그대로 응어리로 남은 사람,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면 우리는 주님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고개 못 듭니다. 그렇겠죠?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 화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오네시모는 주인의 집에서 돈을 훔쳐서 도망친 죄인입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훔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네시모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형제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주님의 신부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우리가 당신만큼은 내가 용납할 수 없다, 용서할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용서하고 받아줘야 할 나의 오네시모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오네시모는 누굽니까?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으로 복음이 복음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메시지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이 거룩한 부담감 앞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오네시모를 영접하되 바울에게 하듯이 형제를 영접하듯이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조독삼이 자기 집안의 종 이자익을 우리 교회의 장로님,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인정하고 그 영적 권위 아래 순복하면서 조덕삼 장로는 한국 교회사에, 세계 교회사에 족적을 남기는, 그의 삶이 복음이 되고 메시지가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덕삼이 장로 투표에서 떨어진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영광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실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자존심이 상하는 거기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여러분의 집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실 겁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부터 순종함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